병원에 가서 돌을 뺄 때에 그 고통을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과 같이 아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인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26장 17절 18절에 해산하는 수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미를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여인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치를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힘든 고통이 단연코 해산의 수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진통, 그 고통,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인들은 그 고통을 기쁨으로 참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은 잠시 잠깐뿐이요, 고통 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다 치르고 아이를 낳았으니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6장에 보면 아이를 낳았으나 바람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러나 건강한 아이를 낳으면 고통을 다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생아를 낳으면 그 허무감이 마치 바람을 낳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낳은 거에 그때의 실망감,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낳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고통의 무게는 저울로 달 수 없습니다. 고통의 부피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고통의 내용입니다. 고통의 가치요, 고통의 의미입니다. 왜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의미예요. 내 앞에 닥쳐진 그러한 고통이 그런데 생명으로 연결된다면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문제와 사건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두 개의 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먼저 좁은 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멸망의 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협착하다, 좁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서 계세요. 면류관을 들고 서 계세요. 우리를 환영하고 영접하시느냐고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서 계세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들고 서 계세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것도 자기의 옛날 친구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의 요원이었어요.
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 동지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원수들이 돌멩이로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요. 거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면류관을 들고 스데반을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원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의사 누가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 해같이 빛났더라. 천사의 얼굴로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그 길 끝은 사망이니라. 사망으로 통하는 길이 이게 절망적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현실적으로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이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방탕의 길이고 음란의 길이고 안일이 그러하고 게으름이 그러하고 낮은 도덕 수준이 그렇습니다. 넓고 편안한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을 선택해라. 우리 주님이 그 길 끝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당신의 몸을 변형시키셨어요. 오늘 말씀 2절 끝에 보면 변형되사 그 말씀이 나오지. 이게 헬라 말로는 메테모르포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되사, 변화된 모습을 일컫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 변화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희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의 변화, 그 옷의 변화는 변형되사 그 변화는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우러나는 변화였다는 사실이에요. 외형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 자리에 있던 본질적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드러나는 변화였습니다. 소중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보화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속에 묻혔는데 감추어져 있는 보화, 거기 흙이 묻고 때가 묻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내니까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그 광채는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땅속에 묻혀졌어요. 흙이 거기 덮여 있어서 몰랐어요. 근데 본래 있었던 그 본질이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겁니다. 메테포르토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미루고 여기서 변형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감추었던 영광이 계시되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세요. 나사렛에서 성장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사랑과 신나겠느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예수님의 본래적 위치는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초라하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가난한 사람,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어요. 하나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 본질적인 것과 함께 미래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본래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미래적인 모습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장차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육체를 입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노동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만 보이는 대로만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래 모습과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된 세계를 미리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 있다면 어떤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만남, 그 만남의 관계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나됨, 나는 저분의 자녀구나. 나도 저분을 믿으면 저분이 저렇게 변형되듯이 저분이 천국의 주인이듯이 나도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9장에 거기 바로 한 장 전에 보면 8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3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습이 변형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었다. 고난의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또 영광의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면은 예루살렘의 임금이 되면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큰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 그런 세상적인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급기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 바라조아를 풀어주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변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저렇게 무참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어. 두 제자가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저렇게 무참하게 죽는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대화에 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팔았노라. 저는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이, 우리 한번 따라가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신다. 이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신다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풀어주실 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리라고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더냐? 왜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더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로 나가는 거예요. 그 둘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길이 좁고 협착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이라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스데반아, 내가 너를 환영한다. 주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스데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피터라고 하는 사람은 갓 결혼한 젊은이였습니다. 이들은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5명의 선교사들은 아내들을 데리고 같이 가려다가 우선 아내들은 후방에 남겨두고 상황을 보려고 먼저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기독교인들이 단 한 명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아우카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1965년 1월 2일 날 피트 선교사는 아내에게 긴급 무전을 보냈습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연락이 끊겨졌습니다. 이튿날 구조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5명의 선교사들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5명 모두가 인디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20대 선교사 부인들은 울부짖으며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우리도 같이 죽어야 했는데 우리를 두고 떠난 것은 우리가 후발대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다. 우리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자.
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모두 아우카 마을로 들어가 그곳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 복음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인디언 가운데 4명의 목사가 나왔고요, 1,000명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 살아가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반응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광의 순간에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영광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를 함께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 없는 고난,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받아들이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해하는 데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칼 바르트의 신학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신학이라고 그래요. 칼 바르트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트는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틴 루터의 신학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초점은 십자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나라 고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록 포수 불견산이라. 총록, 사슴을 쫓는 포수는 총록 포수, 불견산, 산을 볼 수 없다. 사슴을 쫓는 포수는요, 이 산 저 산 구경을 할 수 없어요. 왜요? 포수는 사슴을 잡아야 되니까 사슴을 쫓느냐고.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없어요. 오직 사슴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끝까지 쫓아야 되는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네, 낙심했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의 문제가 십자가를 지면 해결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요, 상대방을 높여주고요, 겸손하면 부부 문제 생길 게 없어요. 나라의 정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지도자들이 십자가 지는 마음, 정신만 가지면은요,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신비롭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비, 그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 가이아파 법정으로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십니다. 모진 고통을 겪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비난과 수욕을 받아가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마는 끝내 초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의원이 대답하세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고난 속에서도 저 먼 미래 예수님이 부활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하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야바가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참남하도다,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렇듯 의연한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어떤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2다리가 다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서 안진뱅이로 살아가요.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술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모습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어머니 눈물로 지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를 잡아 끌면서 맨 땅 위를 기어가는 그 아이를 보고 사람들은 나중에 거지가 되겠구먼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학교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언발을 녹여주면서 아가야 춥지.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거짓 취급을 해도 어머니는 자기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 어머니 그 말 한마디 아가야 춥지.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1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서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카스트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2007년에는 40세 이하에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장애를 딛고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 공식이라고 그가 쓴 책에 보면 불완전한 자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 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가 폐에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쪽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잔혹한 고통을 주시는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차라리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답니다. 욥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나를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김인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 산상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그러한 시기를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너희도 십자가 앞에서 영광을 생각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영광된 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셨고 깨어난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신없는 그런 와중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을 경험해. 자기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첫째 하늘 지나 둘째 하늘 지나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데 가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그때 그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환상, 그 신비, 그 영광을 자랑하지 않겠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 육체를 찌르는 그러한 가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자들은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기 몸에 질병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육체 속에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복에 가둔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자기가 나태해질까 봐 하나님은 그때마다 육체의 가시를 쿡쿡 찔러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큰 은혜를 입은 것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 겸손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이해하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말세에 있을 모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 계시를 먼저 주셨겠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저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한은 기도하다가 밤모섬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미리 하나님이 요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고난당하는 저들이 이 현실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 하늘의 영광을 미리 하나님께서 요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편지로 써서 이렇게 회람시켜서 읽게 하신 다음에 저들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아갈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비스러운 체험도 좋고 귀하다 해도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베드로는요 자기 처자식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훌륭하지요. 자기들이 있을 초막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잖아요. 하늘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예수,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고 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허접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오직 예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외정 말기 신사참배 문제로 5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당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쓰신 고난의 명상록이 이순겸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난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십자가를 어찌하였나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로 주님 앞에 가서 말하겠습니까?
이리저리 고난을 피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겠습니까? 마이오 목사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이 몇 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벌써 천국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답을 써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부활의 새 아침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주님이 계신 천국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앞에 있는 영광을 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체험과 기도 속에서 항상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주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